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39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푸시케와 푸뉴마 받은 목숨과 받을 목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오늘 본문 강의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내용도 좀 많아요. 방대하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냥 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부분만 잘 이해하셔서 받아들이면 좋겠고,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면서 잘 조목조목 정리해서 펼치면 좋겠는데, 또 생소하게 들리는 언어들이면 하다가 오니까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신 놓지 마시고 바짝 차려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역사는 묵시에 펼쳐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묵시 안에 있었고, 그 묵시에 있었던 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데, 그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의미와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겉으로 드러난 비유와 상징에 매여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비유와 상징으로 던져진 묵시 언어를 깨닫지 못하여서 어떤 삶이 된다고요? 이게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한다고요? 지나간대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래요? 영원히 거한다. 지나가는 것과 영원히 거하는 게 있는데, 요 지나가다가 파라아고라는 단어인데 함께 데리고 가다예요. 파라가 함께고 아고는 데리고 가다니까 세상과 정욕이 우리를 지나가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요? 아래의 세상으로 데려가요. 아래의 세상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요? 하나님의 뜻을 포이에오 하는 자는 영원이죠. 영원이가 아이온 에이스의, 아이온은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에이스는 어디를 향하여예요? 영원을 향하여. 반대로 아래가 아니라 위로 뭐하게 한다고요? 거하게 하는 일, 이게 머무르다예요. 그러니까 역행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과 정욕은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실현된 자는 영혼을 향해서 거한다. 그것과 반대되어 역행한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역사 속에 던져진 비유와 상징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 용서는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히브리 헬라어로 아피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피에임이가 사용된 용례가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가 아피에임이에요. 그러면 용서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들이 그 그물을 용서하고. 이게 의미가 되나요? 그거를 그대로 두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아피에임이 용서하게 하며, 특별히 이제 아피에임이는 그 마태복음 6장의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기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아피에임이 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피에임이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아피에임이 한다. 그다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 그 빛을 뭐 했어요? 여기 용서하다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개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냥 해코지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빛을 탕감하고 양식을 건네주는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고, 그래서 용서를 예를 든 것이 지난주에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탕감해 줬잖아요. 형들의 그 죄를 말하자면요. 양식을 그러니까 건네줄 양식이 없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너 안 건드릴게.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상관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 용서에 관한 문제, 스티그마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묵시복음 속에서 복음을 배우고 있는 분들의 그 고민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초월과 역사 속에서 이 두 관계를 어떻게 뭐 적용이라면 좀 그렇고, 어떻게 말씀을 누리냐, 우리 표현 어떻게 말씀이 녹아드냐. 초월주의자는 아니시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 구분해 놓고 그냥 6일 동안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7일 날은 말씀 듣고,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시죠? 말씀과 역사, 묵시와 삶, 말씀과 삶이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기복주의 쪽으로 막 갖다 붙이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만의 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용서의 문제를 이제 이해를 워낙 못하셔가지고 제가 제 얘기까지 들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지, 그걸 들으면서 한세희 목사님 참 고생 많으셨다 그렇게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보다 고생 많은 분 더 많이 계셔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분들 더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예를 든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걸 잘 삶 속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좀 그런 좀 키를 좀 너무 딴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니까 그렇게 그 용서의 문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묵시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역사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빼면 의미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누가 이해하냐면 말씀을 영으로 받은 자, 깨닫는 자만 이해하고, 비유와 상징으로 던져진 사건의 껍데기,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삭제하여 의미를 깨닫는 것을 용서다. 시간과 공간성에서 찍혀진 것이 스티그마고, 시간 공간성을 빼서 의미로 받아들인 거를 트라우마고 스티그마라고 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오게 됩니다. 역사의 트라우마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과 마음을 알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돼요.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개별적인 사건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트라우마가 되죠. 모든 게 되지만 묵시의 관점으로 상징과 비유로 던져진 교보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를 배우라고 이런 재료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선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나를 여기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하게 하는 양식을 먹으면서 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말로 표현하면은 안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직장인들이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 끝난 그 6시 이후부터 천국을 가죠. 저도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목회를 안 할 때는 그냥 순수한 평신도로 지난 생활할 때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제 몸이 풀려요. 그래서 막 그 긴장도 풀리고 안 아프면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좀 편안하게 쉬다가 주일날 또 봉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저도 금요일날 일 끝나면 그때부터 저는 긴장을 해요. 물론 평소에 좀 공부하고 자료 모으고 있다가 금요일 밤부터 이제 일 끝나면 곧바로 이제 도서관이나 교회나 카페로 와서 이제 말씀 정리했던 거 이제 그 모아서 원고로 만들고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이렇게 말씀 사역 영등포랑 넣어놔서 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나눔하고, 주일날 밤에 설교했던 거 이제 정리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그러면 이제 끝나면 월요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회사 가는데, 끝나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이 가장 그 피곤이 이제 몰리는 날이죠.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죠. 일 끝나고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올 때는 보통 두 가지죠. 첫째는 돈 빌려준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요?
저 돈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이 있으니까 지금 전화 안 끊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이제 교회와 관련된 유튜브에 설교를 들었는데, 혹시 온땅교회, 그래서 그 블로그나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온땅교회 검색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블로그 안에 검색한 사람들 보면 주로 검색하는 게 온땅교회 설교, 온땅교회 한성미 목사,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있는 게 부목사 사례비,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의 관계,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나 봐요. 그걸 이제 치고 제 블로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의 사람들의 트렌드, 소위 말해 그런 게 보이는데,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방에 계신 어떤 인터넷 성도님이신 거죠. 전화하셔가지고. 대부분 인터넷 성도님은 그냥 여러 인터넷 설교자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듣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참 좋아, 그 정도인데, 이분은 전화하시자마자 갑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제가 이유는 뭐 당신이 역사 속에서 이제 상처받고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됐던 몇 가지 일들이 계속 남아서 나를 힘들게 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이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로만이라도 목사님께 좀 이렇게 말로만이라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저도 그러셨다고 막 반갑게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저도 참 이렇게 일명식도 없으신 그런 성도님들이 인터넷에 설교 들으시면서 이렇게 당신이 고민했던 한 부분들의 어떤 열쇠를 얻고 해결하는 어떤 지침을 발견해가지고 참 저도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게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된다고 그 힘을 얻고 다시 잤죠. 그 성도님도 다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거죠? 아니시나 보네.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시죠? 그냥 이렇게 입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반응하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을 뵈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또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한승희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했겠어요. 그분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흘러 들어간 거겠죠. 그것이 또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또 큰 힘이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성도님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유익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러고 끝나면 되겠죠? 그건 제 얘기였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묵시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 속에서 펼쳐질 때, 그 펼쳐지는 그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묵시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좀 가시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랬죠? 어느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로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라노스는 복수형이에요. 제가 원문으로만 표현했지만 언어로만. 그래서 그 하늘들의 그 나라예요. 여기서 하늘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누구의 상태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의인화한 표현이 하늘들, 그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하늘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샤마임이라 그랬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그랬죠. 샤마임은 거기에 마임, 물이 있다. 거기가 말이다. 그래서 하늘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고 등가 번역해도 문제 없지요. 하늘은 뭐라고요? 말씀이어서 하늘들의 나라니까 누구의 나라요?
말씀들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통치하다, 다스리다의 개념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는 하늘들의 통치, 말씀들의 다스림이 있는 그 상태, 어떤 구역이 아니라 어떤 그 테리토리, 지역이 아니라 그 존재 상태가 하늘들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건 그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뭐라 그래요? 어느 때에 뭐 한다고요? 임합니까? 임하다가 엘코마이 옵니까? 라고 물었죠. 네, 여기 어느 때라 함은 시간과 장소를 묻는 거죠. 물론 다른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여기서 보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요 보다가 헬라어로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래요. 관찰, 감시, 숨어서 기다림 이런 뜻이고, 동사로 파라테레오가 되면 지켜보다, 관찰하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뭐 한다고 했어요? 엿보니 할 때가 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니네가 나를 엿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관찰자처럼 너희가 주체가 돼서 이 지역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관찰할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나를 엿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관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 이런 개념이죠.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찰하고 엿볼 수 있는, 자기가 천국인 걸 모르는 거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뭐냐 요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개념은 너희가 혹은 너희의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이라고 할 때 안이라는 단어가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안쪽이에요. 바깥 상태는 역사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껍데기이고 안은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억울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양식이 없는 외적인 상태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바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 그럼 안은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안식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 먹고 있는 그 상태예요. 됐죠?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든 것이 노아의 때, 번개, 그 다음에 인자의 때, 롯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신 다음에 33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목숨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목숨을 잃는 것이고 그걸 잃는 것은 또 삶는 거라와 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해되시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함께 뭘 갈아요?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 두 가지 얘기하죠. 죽고 살고 가고 오고. 그 다음에 37절 더 어렵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왜 장소 얘기를 왜 해? 그러고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 다 못하고 시간 관계상 형편상 33절만 잠깐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기회 되면 앞에 거랑 뒤에 거 해볼게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갑자기 목숨을 얘기하죠. 그 하늘들의 그 나라는 자기 목숨을 뭐 하는 자요? 잃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 하늘들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에겐 잃어버린 목숨이 있고 얻게 된 목숨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목숨이 있고 얻게 된 목숨이 있죠. 맞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앞으로 잃게 된다고 또 합니다. 잃은 자는 살게 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소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 본문을 봐야 되겠죠? 본문을 보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가 제테오 원형만 쓴 겁니다. 호, 푸시케 아는 단어 몇 개 있죠? 아우토스, 페리, 포이, 에오마이, 아폴리미, 아우토예요. 직역하면 자기 목숨, 푸시케를 보존하기, 페리, 포이, 에오마이, 위하여 찾는, 찾다가 제테오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할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찾는 자는 아폴리미는 원래 멸망하다, 파괴하다예요. 잃어버리다도 되지만 파괴될 것이요. 직역하면. 잃는 자는 살리라. 이거는 잃었던 자, 과거형인데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목숨, 보존하는 거, 잃는 거, 얻게 되는 거, 사는 거. 목숨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푸시케예요. 뭐라고요? 푸시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글은 인간의 영과 혼을 교호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영혼이라 그러죠. 원래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라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개념, 육체와 대조되는 어떤 개념 정도로 이해하죠. 근데 성경은 영, 육, 혼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서 제가 각주 넣었는데 사르크스와 바사르는 인간의 육체와 몸과 살과 피, 뼈 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고 푸슈케와 네페시는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혼,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 있죠. 있죠?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현대의학은 뇌에 있다. 그래서 뇌 전두엽을 자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아주 파괴적인, 폭력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경험되면 이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파괴적인,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뇌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뇌를 잘라서 뇌를 다 분석하면 거기에 마음이 나와요? 안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은 심장이 있다 그러죠? 심장 자르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배에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배 자르면 나와요? 마음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데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푸시케, 네페시, 혼 등등등. 루아흐와 푸뉴마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이라 그래요. 원래 영의 개념은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영혼을 표현할 때는 푸시케와 푸뉴마, 네페시와 루아우를 교호적으로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신학에서는 2분설과 3분설로 나누어지거든요.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맨날 싸워요. 왜냐하면 각자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하나를 얘기하면 반대편에서 공격할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저 봐라, 요거는 3분설 얘기하는 본문이다. 저 봐라, 요건 2분설 얘기하는 본문이다. 그럼 이제 해석의 차이니까 그걸 이제 신학적 논쟁이라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신학적인 논쟁이고 그 논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합하면 돼요. 저는 뭐 3분설자도 2분설자도 아닌데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구분되는 영역을 인간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영은 있어요, 없어요? 영이라는 개념 자체는 신적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인간의 어떤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홀리푸뉴마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잖아요. 원래 앞에 그 홀리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걸 성령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번역된 영이고 교회가 번역한 영이고 원래는 그냥 영이라고요. 이 개념 아시겠죠? 네. 본문에서 말하는 목숨은 영의 목숨이 아니라 혼의 목숨이에요. 푸슈케. 영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실 뭐 하실? 네, 주실 리을 한글로 미래형이 돼버렸어요. 주실 목숨.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글 공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주신과 주실을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주실 목숨이고 혼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혼적인 존재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거죠. 말하자면 역사의 시작에 혼을 주시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영을 주시는 거죠. 역사의 과정에서 그 영을 받지 못하는 혼의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영을 받아서 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영이 없어서 혼의 목숨으로 살아서 귀신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이 혼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아래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혼의 목숨을 받고 태어납니다. 이 혼을 마음 혹은 정신 등등으로 표현하고요. 그러나 영은 4페이지 마음과 정신과는 구분되는 혼과 구분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 즉 혼의 목숨, 푸슈케를 보존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보존을 위해 살아가지요. 이렇게 아래의 세상에서 자기 목숨의 보존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흔히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이 지옥의 모습을 야단법석, 이판사판, 아수라장, 아비규환, 난장판 이 다 불교 용어인데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8열 8개 단계 지옥이 있잖아요. 어두움도 흑암이 있고 덜 흑암이 있어요. 빛도 밝은 빛이 있고 덜 밝은 새벽의 여명이 있고 정오의 밝은 빛이 있다고요. 빛의 안에 들어가도 다르고 어두움도 달라요. 이판사판은 뭐예요? 이판승, 이판중이랑 사판승, 사판중이 싸우는 거예요. 이판중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속세를 초월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염세적이고 금욕적이고 초월적인 중이고 사판은 현실적인 중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죠. 신학적으로는 이건 그래서 끝없는 싸움을 이판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아래의 세상에서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푸시케들의 난장판들이죠. 욕망은 두 개만 있어도 충돌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하는데 벌써 하나가 더 생기면은 그 욕망이 충돌해요. 그러면 또 하나 없애면 또 외롭고 또 생기면 충돌하고. 인간이 자기 욕망 덩어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목숨은 혼의 목숨이 아니라 영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그랬으니까 영의 목숨은 다른 말로 말씀의 목숨. 말씀의 목숨은 영으로 호흡하는 목숨이죠. 혼의 목숨은 마음으로 호흡하고 영의 목숨은 말씀의 목숨은 영으로 호흡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어떤 두 마음이냐? 아래의 마음과 위의 마음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이란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그러니까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원래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스타우로스라 그랬죠? 그 스타우로스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마음이 미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답답해가지고 두 개가 만나는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혼의 목숨을 가진 자는 아래의 마음으로 숨을 쉬고 아래의 어디 요거 맞나? 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래의 마음과 위의 마음이 있죠. 인간의 마음이란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곳인데 혼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래로 숨을 쉬죠. 그 아래로 숨을 쉬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물고기라고 해요. 영의 목숨을 가진 자는 위의 마음으로 숨을 쉬죠. 위의 마음으로 숨을 쉬는 자를 독수리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혼의 사람은 아래의 마음으로만 숨쉽니다. 마음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은 심장이고 혼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은 폐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심장이 정지하고 호흡이 멈추죠. 그러니까 저는 죽는 사람 직접 보지 못했는데 여러 분들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죽을 때 임종하실 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원래 숨이 단전에 있잖아요. 호흡이 여기에서 호흡하거든요. 생명의 그 기운이 없어질 때, 다시 말해 죽음의 기운이 몰려와서 생명의 기운을 억압할 때 호흡이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죽기 직전에 하다가 그래서 다 올라가면 이제 숨이 꽉 차가지고 호흡이 멈추죠. 그래서 이제 삐 하고 이제 임종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그 아파트 한 10층, 20층 막 뛰어 올라갈 때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서 숨이 헐떡거리죠. 그때 뭐라 그래요? 숨 차면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숨 차면 죽을 것 같다니까. 언제 숨 차요? 마음이 답답할 때. 그 마음이 답답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숨이 찬다는 것은 호흡을 못한다는 것이고 호흡을 못하니까 마음이 꽉 막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죠. 그 자살하는 분들 중에 호흡을 스스로 안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잖아요. 막 하다가 3분간은 버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도로 빼죠. 내 몸이 못 견디는 거, 소미 차면은요. 그냥 매달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안식이라는 것은 마음이 쉬는 거죠. 다시 말해 마음이 호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지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영혼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뭐라는데요? 요 마음이 원어로 보니까 푸슈케로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가 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원래 푸슈케가 아니에요. 마인드적 표현이 이게 아니에요, 원래요. 근데 예수님은 푸시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쭈뼛쭈뼛 나죠, 이렇게. 성경이 놀라운. 그럼 이거 푸시케를 목숨으로 번역을 하면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쉼이라는 단어가 아나 파우오라는 단어래요. 아나 위로 혹은 다시라는 뜻이고, 파우오는 해방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아나파우오는 위로 해방하다. 제가 그냥 대충 그린 생각인데, 묵시가 초월의 영역이고 아래가 뭐예요? 역사라 그랬죠? 그럼 묵시와 역사가 만나는 이 지점이 뭐라고요? 스타우로스인데 이걸 제가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 이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위의 마음과 아래 마음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물고기의 삶이라고 그러고 위로 올라가는 삶을 독수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숨을 못 쉬죠. 위로 올라가면 숨을 쉬는 거예요. 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꼴딱꼴딱 해가지고 호흡을 안 해요. 밖으로 빼왔어요.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인공호흡 하면 죽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할 게 기도 확보. 기도가 뭐예요? 여기 호흡하는 구멍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기도는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아래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면 이걸 일자로 펴야 돼요. 이렇게. 어디를 보게요? 하늘을 보게. 그 다음에 인공호흡 해야지. 확보 안 하고 해보면 힘들어 난리 나요.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요. 숨이 찰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하다가 여기 왔어요? 예수님이 했죠. 그 아나파우어가 위로 해방하다, 위로 치료하다,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호흡할 수 있게 위로 향하는 것이 쉼, 아나파우어예요. 물에 빠져 호흡을 못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호흡하는 관을 일자로 만들어야 돼요. 똑바로. 목 안에 있는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일자로 펴져야 호흡할 수 있어요. 그것이 숨으로 번역된 아나파우어. 일로와, 니네 답답하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숨 쉬게 할게. 이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면 호흡을 못하죠. 그 답답할 때 보통 뭐 하세요? 한숨이 뭐예요? 땅 꺼진다 그러잖아요. 그 한숨 안 하면 큰일 나요. 한이 생겨요. 호흡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라니까요. 답답하잖아요. 한숨을 내뱉으면 좀 통로가 생기잖아요. 그게 심호흡이에요. 심. 깊을 심에 불을 호에 들이마실 흡.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을 심호흡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들이마셔요? 공기. 공기가 뭐예요? 바람. 바람이 뭐예요? 루아흐. 루아흐가 뭐예요? 영.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거죠. 성도가 들이마셔야 할 공기는 루아흐로서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영으로서의 말씀이겠지요. 이렇게 영으로서의 말씀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을 제 표현으로는 영적인 심호흡. 그래서 쉼호흡. 쉼을 위한 호흡.
이해 안 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목숨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0절 5페이지로 가셔서 창세기 1장 20절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여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우리가 하나 영을 가지기 전, 교회로 세워지기 전의 푸시케의 내적 상태예요.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의 내적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어디? 아래의 세상에서 아래의 마음으로 아래의 호흡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루아흐가 운행한 거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 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받으라? 성령, 내 영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케가 아닌 푸뉴마의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전제될 게 뭐예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20장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이잖아요. 십자가가 먼저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경험한 자들의 경험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시편이 성경 맨 가운데 있죠? 그 누구의 고백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푸슈케의 목숨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호흡하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내적 경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거나 신앙생활 힘들 때 시편을 천천히 읽으면 어떤 감정이입이 생겨요? 안 읽어보셨어요? 아,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한 번도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나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게 성도의 내적 고백, 호몰로기요라니까요. 시편 130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어디에서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주님 뭐 하세요? 응답하시잖아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뭘 보내요? 바람을 보내잖아요. 영, 살아나게 하잖아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인간이 자기가 창조될 때를 기억해요? 우리 담비한테 담비야 너 어디에서 왔어? 그러면 엄마 씨 아빠 씨에서 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래요. 그때 어땠어? 그랬거든요. 한 2년 전에는 1년, 2년 전에는 그때 좀 어두웠어. 그랬어요. 지금은 짜증내요. 그걸 왜 물어보냐. 자기가 뱃속에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창조되는 그 현실을 모른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창조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었던 푸시케의 그 내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그 현실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뭐예요? 이끌어 오신다. 깊은 곳에서 숨 못 쉬는 암흑의 현실에서 이끌어 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말씀으로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 혼의 목숨이 죽고 영의 목숨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죽는다라 그러죠. 죽잖아요. 무트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고 그거는 푸슈케로스의 내 목숨. 그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모든 거잖아요. 내 목숨이 모든 거잖아요. 이 세상 인류가 생각하는 인간의 목숨의 총화는 뭐예요?
그거를 흔히 욕망이라 그래요. 내 욕망이 내 목숨의 전부예요. 그 욕망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게 뭐예요? 화폐,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인간이 목숨이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 얻기 위해서 자기 것도 팔고 뭐 별거 다 인간도 매매하잖아요. 그게 단지 자본이라는 그 가치 때문인 게 아니라 그게 자신의 목숨값이에요. 푸시케. 누가복음 5장 4절 제가 볼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깊은 데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얕은 데예요.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맞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게 이제 문제라는. 순종해 그러면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게 문제죠. 순종은 해야 돼요. 물고기가 깊은 데 사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물고기가 깊은 데 사나요? 아니죠. 진짜 깊은 데 물고기 없어요. 물고기 깊은 데 안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깊은 데 오른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모나비 볼펜 뒤에 있죠? 153. 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거 다 셌을까요? 제자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셌을까요? 보통 물고기 잡으면 다 이렇게 그람수로 하잖아요. 몇 그람, 몇 킬로. 안 세잖아요. 이만한 피라미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셌을까, 안 셌을까요?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얕은 곳이 아닌, 왼쪽이 아닌 깊은 곳, 오른쪽에 떨어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랫물에서 부정한 물고기로 살고 있는 우리의 푸시케에 말씀이라는 그물이 떨어져야 153이라는 물고기로 나오죠. 153은 50이 3번, 50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몇 번이요? 3번이죠. 3번이 완성되면 150이 되죠. 그 뒤에 뭐가 붙였어요? 3. 하나님의 숫자가 3이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희년, 내 교회의 상태 153. 교회 그러면 돼. 그냥 그물에 걸려서 시면에서 나와서 푸뉴마로 살고 있는 영들, 말씀들, 이 깊은 곳에 살던 물고기인 우리의 옛 자아가, 다시 말해 혼의 목숨이 말씀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153마리가 되죠. 시편이 150편이에요. 50이라는 희년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153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에 걸려 옛 목숨 푸슈케가 죽고 영의 말씀 푸뉴.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거룩하다. 육은 악하고 영은 뭐 좋다. 이런 이원론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그 인간의 푸슈케 목숨, 욕망 덩어리, 그게 악이다 규정하고 그걸 죽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것들이죠, 사실. 이 푸뉴마, 푸슈케의 목숨값으로 준 푸뉴마는 누구 거라고요? 사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우리의 상태에 영이 떨어져야 교회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셔서요? 십자가에 세우셔서 영을 보내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들의 내정을 보고 한 배가 되어 한 자리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살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질문들이, 예수님이 자살하셨어요? 타살당했어요? 지사님 자살했어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로마 병정이 죽였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논쟁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여기 목숨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푸슈케예요.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17절에 보이시죠? 이 목숨이 푸슈케예요. 예수님의 푸슈케가 버려졌죠? 이건 완벽한 오역입니다. 티데미가 버리다. 티데미는 놓다, 두다, 지정하다, 세우다, 나타난 동사의 히브리어예요. 언약을 세울 때 돌 세우죠? 뭐 세울 때 이렇게 딱 세울잖아요. 그걸 나탄이라 그래요. 그거를 버렸다라고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의 푸슈케가 딱 달린 거는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거를 죽음이라는 인간의 현실로 설명하려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상징적,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뭐 했어요? 여기 머리가 케팔레죠. 로시 숙이니 영혼이 뭐예요? 푸뉴마예요. 아까 목숨은 푸시케였고, 그러니까 영혼이라 그러면 아니면 영이라 그래야 돼요. 직역하면. 그렇죠. 영혼이란 개념 자체가 벌써 번역된 언어라니까요. 이게 애매해요. 동양의 혼백사상처럼 영혼이라는 개념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다 파라디돔이 넘겨졌다. 어디로? 혼돈공허 흑암이었던 교회의 머리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된 교회로 살지요. 우리가 몸이잖아요. 몸이 호흡을 잘해야지 손발이 건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심장이 꽉 막히고 호흡을 못하면 증상이 뭐예요? 마음이 답답하면 머리가 띵 하고 어지럽잖아요. 손발 흔들리잖아요.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요. 전도는 손발이 하는 거거든요. 이해 다 되시는 거죠? 오늘 유난히 잠의 영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좀 다 이게 다 미세먼지 탓이에요. 호흡을 못하게 만들잖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푸시케 티데미입니다. 티데미는 버리다가 아니라 놓다, 두다라는 뜻입니다. 스타우로스를 세우는 그것이 티데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딱 세운 거예요. 그 목숨이 죽고, 푸시케가 죽고, 푸뉴마, 영으로 성령 받으라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숨, 이 물리적 목숨이 못 죽잖아요, 아직은. 그 예수님이 대신 그걸 죽음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의 푸시케, 욕망, 너의 목숨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가치들이 이렇게 죽어 영, 교회, 말, 바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들이라고요. 그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져서 세워져서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 영혼을 잇대어 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충 살 수 있냐고요? 좀 피곤하면 또 졸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예요. 졸아도 설교 계속하고. 그렇죠? 끝나도 또 설교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목숨이 티데미 해야지 그분이 죽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 푸뉴마가 교회로 오게 되어 그 영 받은 푸시케들이 깊은 곳에서부터 호흡하여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그 호흡이 있는 자가 손발을 움직여서 그 바람, 영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래의 호흡이 아니라 위의 호흡을 하여 하늘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하늘들의 그래서 우리 위에 누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독수리는 하나님, 사복음서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동물로 뭘 표현해요? 복음서를 상징하는 인물이 예수님이 4개의 그 계시록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동물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흔히 말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자의 복음이라 그래요. 처음 들으셔 이런 거요? 다 사자, 왕의.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독수리. 네. 독수리. 물고기는 부정한 존재고 독수리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거라니까, 새의 날개 아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독수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독수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주검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의 호흡이 아니라 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일의 역사 속에서 7의 안식과 언약과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수라장이고 아비규환의 현장이며 난장판이지만 푸슈케의 목숨이 죽고 푸뉴마의 목숨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보고 배우며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꽉 막혀있는 우리의 아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뚫려서 위의 마음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받아서 마음의 쉼, 하늘의 호흡을 하여 심령이 풍성한 자로, 양식으로 풍족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전히 울리지만 마음의 안식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지체들이 혹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닫혀진 문 안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기 전에 전하는 말씀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문경의 장로님 한 분 아시죠? 예, 저한테 문경 사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온땅교회 식구들 같이 먹었으면 좋다 그래서 사과를 보내주셔서 그 간식 아까 말씀 나눈 시간 커피랑 뭐 고구마도 있죠? 네, 고구마 사과 많이 있네요. 드시면서 오래 안 계시더라도요 교제하시면서요 차 마시고 가시고, 바쁘시면 하나 들고 가시면, 사과는 들고 오기 어려울 것 같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9장 찬양할게요. 고단한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씀들로 호흡하는 자로 안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